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 이사야 40장 제가 아까 기도도 했는데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0절 함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가 되겠고, 이사야 말씀을 이제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줄 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씀으로 사용하시지 않겠나. 아마 우리 교우들도 이 말씀을 저에게 기도 받을 때나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은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어요. 새로운 것은 언제나 너무 좋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새 학년이 되고 새 옷을 사고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다 좋죠. 그런데 새해가 주는 또 부담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무리바다 덮음 같이 말씀을 전할 때 나누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흐름 속에 있거든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자꾸 작년이 생각이 나요. 작년에 실패했던 거, 또 작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것들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니까 새 것이 되었지만 뭔가 우리 안에 부담이 있어요.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그대로 있는 문제도 있지요. 작년에 겨우겨우 버텼던 무거운 삶도 있을 거고요. 작년에 참고 견뎠는데 끝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속은 또 속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 해가 갈수록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마 하나님 저 오늘 힘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부담이나 눌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40장 전체 배경으로 보면 승리의 자리에서 외치는 고백은 아니에요. 사실은 포로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사야 40장은 제가 2주 전에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어서 못 전했는데 그 전체 주에 40장 앞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4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그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27절을 보면, 자,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은 낙심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아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잘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인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대상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무너졌다기보다는 믿음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지칠 때가 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겨우겨우 버텼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친 거죠. 속상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서 나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숨겨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리신 것 같다, 외면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도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신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손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나 외면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에게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당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치냐면 기다리는데 시간이 계속 가니까 지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니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땅 끝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아시죠? 문제 하나를 만났는데 또 문제가 또 겹쳐서 오고 이거 산 넘어 산이네.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산 넘어 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하나님은 지친다, 하나님이 과로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린 좀 송구함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석증이 왔기에 병원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석증 같은 거는 왜 옵니까? 정확히 원인은 없지만 이렇게 과로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돌이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지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산 넘어 산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많아서 힘들거나 버겁거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다 붙들고 계셔도 피곤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29절에 가면 지쳐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9절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시간의 구애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여기 29절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뭐 건강한 자도 되고 똑똑한 자도 되고 유능한 자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피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무능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 어제도 병원에 이제 화요일 날이군요. 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저의 증세를 이렇게 쭉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앞에 서서 나는 멀쩡합니다,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는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의사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저 무능해요,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쓸만하거든요, 나도 괜찮거든요, 나도 능력이 있거든요, 나도 힘이 팔팔하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에게 굳이 나 피곤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구나, 너가 나를 진짜 의지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고백하고 너의 무능함을 고백하구나. 의사가 환자의 청진기를 대듯이 이리저리 검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0절에 나와요. 여기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개역성경에는 자빠지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표현을 쓰러지되 이렇게 바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소년하고 장정이 나오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경학자들은 소년은 아수르를 상징하고 여기 장정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육신의 나이도 말입니다. 소년 때, 이 장정 때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너희 때는 돌도 씹어도 소화가 된다고.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돌 씹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왕성한 소화력도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젊었을 때 이틀 밤새도 힘이 나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과 장정이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그들도 뭐라 그래요? 곤비한다 그랬고 피곤하다 그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로 사람, 절대로 어떤 환경, 절대로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어떤 대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오늘 31절은 이사야 40장 말씀의 핵심 구절이고 이제 마지막 절정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31절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사람도 내 경험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은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기 앙망하다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단단히 묵다. 그러니까 앙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단단히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묶어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요 세 단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독수리처럼 여기 올라간다. 날개치며 올라간다. 저는 이 말을 독수리라는 어떤 새는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굉장히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한번 펄럭이면 순식간에 하늘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의 어떤 날개의 힘인가? 아니면 그 독수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용맹성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시선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독수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요만큼 보는 것과 10층 높이에서 100층 높이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시선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경지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202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아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2년 전에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교회가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우리 문승호 집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하고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외관과 또 여러 화장실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둘러보고 가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됐던 게 칠순이세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도 사역을 내려놓고 또는 이제 노후에 뭔가 좀 즐기고 쉬고 이러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 때 새벽 2시까지 주차 안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든 감기가 아직도 이렇게 낫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면 좀 젊은 사람 좀 시키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 2시에 주차 봉사 안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시느라고, 근데 집사님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차 봉사 20년, 30년째인데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받은 마지막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마지막 인생의 로망이 무언가를 제자훈련 때 나누다가 그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들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돕겠다. 그래서 5교회를 처음에는 선포했는데 그 1번으로 결정된 교회가 베델교회인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내 마지막 노후의 말년을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1번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인연이 베델교회인데 저희 교회 이후로 2년 동안 4교회를 더 섬기셨더라고요. 5교회 건축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만큼 하셨으면 되셨겠지. 근데 목사님 저 10번째 교회까지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딱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사명이 중단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걷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안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만나와 같은 끊임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신앙의 완성은요,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더라고요. 반짝하고 끝나는 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할 때 반드시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신다는 것.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거,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냥 무던히도 말씀을 읽어내시고 일기도 같이 쓰십시다.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순종을 보여주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말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더라고요. 한번 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던히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증인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신년 말씀 때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앙망해, 나만 바라봐. 너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능하고 괜찮아. 나는 그것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그런 적 없어. 그러나 나를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뭘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대단히 큰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 나눠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합심 기도를 두 번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합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내려놓냐면, 지난 한 해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피곤함이 있으실 거예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인 것이든. 그리고 참고 견뎠던 낙심도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환경에 대한, 그리고 믿음으로 버텼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지쳤고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피곤해요. 나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거 갖고 우리 책망 안 하세요. 오히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마음과 스스로 강한 척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합심 기도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마침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딱 이 본문을 읽도록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작년에 이어서 나도 모르게 끌고 왔던 낙심이 있다면, 피곤함이 있다면,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지쳐 있다고, 하나님, 내가 힘이 든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주님 새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도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우리 합심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올해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먼저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내 계산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새해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만 앙망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둘, 독수리처럼 다시 일어나 사명과 일상을 감당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